마지막 절 2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1페이지 다 찾으시고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보세요. 화면에 나오니까. 자, 같이 한 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를 다 마감하게 됩니다. 사사는 마지막에 이제 삼손이 큰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지난주일날 삼손이죠. 우리 사사기 16장에 말씀했고,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오늘 읽으신 21장 마지막까지는 그 사사시대의 사사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때였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없는 시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이고 마지막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17장에 보시면 똑같아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때인데 그때도 어떤 때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쭉 몇 절만 읽고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때인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왕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옳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 직전에도 결국은 혼란이 일어났고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각자 살기에 바빴다면 사사시대가 똑같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은 1100냥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고 잊어버렸다 그러고 막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그 놈은 뭐 하고 저주를 막 퍼붓는데 옆에 있다가 아들이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자식이 지 엄마 돈을 훔쳐간 거예요. 결국 그냥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이 모든 것들이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또 200은을 들여가지고서는 우상을 만들어줘서 야 그러면 너 이거를 잘 품고 다녀라. 그래야지 네가 잘 되고 잘 살 거다. 그러면서 또 아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줘서 아들이 그걸 드라빔을 작은 신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걸 또 자기네 집에다가 갖다가 놓고 얘가 신이다. 그리고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모든 삶이 한마디로 혼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복잡하고 성전도 혼란스럽고 그때의 사회는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우상과 또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 살아나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각기 살아나가는. 하다못해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길에 나가더라도 법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섰다 갔다 이렇게 될 텐데 그 당시에는 법이 없는 시대고 왕이 없는 시대고 질서가 없는 시대니까 모든 게 다 뒤섞이고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 왕이 없다고 하는 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오늘 이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남선교 회원들은 누구냐?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을 사람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굽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나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나의 왕 고백하시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나가시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장에 넘어오니까요, 단 지파 사람이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뭐 이러는데, 여기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살고 있을 때 어떤 한 지파가 편안하게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보병 40만 명을 동원해서 저 지파를 없애버리자. 그리고는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든 11지파가 그 한 지파를 가져가서 전쟁을 해갖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 멸해버리고 나니까 지파가 하나 없어져 버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방성대곡하고 통곡하면서 아이쿠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했네. 그리고 또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이미 씨를 말려버리려고 전쟁한 그러한 전쟁의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만 상태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통치하는 사람이 없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0장 21절까지를 읽어오다 보면요,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냐? 이들에게 기도가 없어요. 기도. 이들에게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야 되지?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다.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저 적을 칠까요 말까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이 얘기했다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비추어주고 밝게 보여준다.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저 일 다 저질러 놓고 아유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사람 남아있으니까 여자만 남아있고 뭐 다 죄만 짓고 이랬으니까 뭐예요? 이들이 죄를 정당화하려고 또 죄를 짓고 보쌈을해서 200명의 처녀를 데려오고 또 이웃집 누구를 불러다가 처녀를 얻고자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제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가 헌신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제가 성경으로 이렇게 원어로 읽어드리면요, 이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남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다. 남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편안해요. 왜? 여자들은 남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남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왕이 없으니까 어디다 대고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는 건 통치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받을 사람도 받아야 될 일도 없고 내가 수행해야 될 충성해야 될 대상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올무가 아니고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대? 왕을 부인하는 시대요. 오늘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멋대로 사는 것, 우리 생각대로 살고 소견대로 살고 조금 머리가 깬 사람은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스승한테 물어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는요, 뭘 잘못하면 저희들을 때리면서 이놈 새끼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길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난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는
마귀. 그 본문에 보면 마귀요 정력적이나 그것에는 시기와 다툼과 악과 혼란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오직 위로난 지혜는 성령이 우리께 주시는 지혜인데 그것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거기에는 편견도 없고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오직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사사시대에 다 혼탁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각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았지만 누구예요? 룻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방 여인이지만 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누구예요? 보아스가 한 남자로서 값을 치르고 한 여자를 구속하여 책임짐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늘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저도 같은 세대입니다만 책임을 느끼죠.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송옥은 교수가 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한 책이죠.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모셔야 될 부모가 있고 부양해야 될 자식이 있을 때 그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가지고 위로 걸치고 아래 걸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낑긴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위로 부모에게 밑으로 자식한테 치인 세대라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저도 90대나 아버지가 있고 30살 먹은 아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또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그러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사시대를 살아나갈 때에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고 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이 없었고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악을 저지르는 시대였다면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이요 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끝은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회적인 화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인생이 내 소견,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내게 복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가정 속에 헌신과 희생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복이 있다면 그건 뉘우침의 복이고 회개의 복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 잘 드리셨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가 잘났다는 거야. 나만 뛰어나다는 거야. 그러나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선민으로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악한 사사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회복되고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마감하며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이요 남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나는 소견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하여 감당하시는 믿음의 선교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오늘 바로 광고 드리고 우리 청소하도록 하십시다.